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부흥의 일들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많은 이들이 이제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돌아오면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이렇게 태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처음으로 태동한 초대교회가 무엇에 힘썼는지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42절 이하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에 힘썼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매우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과 놀라운 부흥이 더 이렇게 놀랍게 주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사실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인 걸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요소들이 거기에 잘 담겨져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걸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부흥을 가져오는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힘썼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래서 부흥을 가져오는 중보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흥과 관련하여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열정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걸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던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그 어떤 DNA라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알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는 이런 것과 좀 다른 측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가외의 것입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이란 정의상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어떤 것이요 특별하고 비상하며 예외적인 것이라는 요점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일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부흥을 위한 기도를 따로 특별히 더 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당면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부흥이 교회에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흥은 일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외적으로 또 예외적으로 특별한 그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책에 보면 만일 우리가 이 점에 분명하지 못하면 부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외적이고 부가적이고 특별하고 비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
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면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 부흥책을 많이 참고하고 거기에서 정리해서 좀 나누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책에서 이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부흥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흥을 위한 기도의 시작은 부흥의 필요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부흥이 필요해.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도 이루고 있지. 그러나 이것으로는 안 돼. 우리에게 부가적이고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비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흥이 필요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어. 이러한 부흥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잘 아시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잖아요. 네. 그 설교할 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광야 교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불렀거든요. 그 광야 교회의 지도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죠. 그런데 이 광야 교회가 타락합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잖아요. 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는 경험을 또 했어요. 근데 그런 광야 교회가 타락하거든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도 많이 보고, 네, 하나님 말씀도 누구보다 많이 아는 그 히브리 민족, 그들이 광야에서 타락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타락의 근본적인 모습은 우상 숭배죠. 금요기도회 때도 살폈는데 우상 숭배의 그 우상을 왜 숭배하는가? 사람들이 이면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탐심을 위하여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예외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탐심 여기에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는 자리로 넘어가면 이 탐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위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하게 되는데요. 그 얻기 위하여서 열심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됐으면 좋겠는 거, 내가 가지면 좋겠는 거,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건데,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거, 네,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거, 없으면 너무 절망적인 거, 없으면 너무 낭망되고, 없으면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 제가 막 그냥 했는데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거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이렇게 말할 때 딱 떠오르는 그 어떤 것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뭘 의지하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거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광야까지 왔는데, 근데 거기에서 우상 숭배해요. 이만큼 우상 숭배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인 걸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타락한 그 광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시죠. 모세는 그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교하여서 산 위에 있었거든요. 시내산 위에. 그래서 시내산 위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타락해 있다고 말합니다. 32장 7절 8절 같이 보실까요? 네,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세에게 알리죠. 여기도 잘 보시면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 그들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인도해냈어요.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엄청 상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했다고 안 하고 네가 거기서 인도했고 네가 뭐라고 했죠? 그런 너의 백성이 부패했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러한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와 있고 섬기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에는 온 열망과 열정을 다 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죽습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놀라운 일이죠. 네, 땅 하나 없는 광야에서 지금 그 뙤약볕에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든 이들에게 분배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교회가 타락했어요.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전락하면서 철저하게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광야교회가. 성도가 그러한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진 않겠다. 너희는 너무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는 길에서 내가 너희를 다 멸할 것 같거든. 그래서 함께 가진 않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상황에서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 보실까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일입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여기 보시면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 회막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진 안에 있던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텐트가 진 안에 있었는데 이걸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이 회막은 그 영어 성경에서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남의 장막,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모세가 그 장막을 진 안에 쳐서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던 그 장막. 근데 이 장막을 항상 어디에 쳤었냐면 진 안에 쳤는데 이제 어디로 옮겨가요? 진 밖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진 밖에 항상 쳤어요. 지속적으로 진 밖에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진 안이 더러워졌거든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진 안에서. 네. 그래서 그것을 피한 것으로 보여요. 모세가. 이것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인식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가? 부흥의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인데요. 부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첫째는 그런 인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패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결케 하는 의식도 행했어요. 이미 32장에 그런 일이 있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죽고 그렇게 제사함에 앞장섰던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아들, 딸, 가까운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죽음을 그들이 겪게 되거든요. 그런 일도 했어요. 장신구도 다 떼어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가 어떠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우리에게 더 뭐가 필요하다? 거룩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 밖으로 회막을 치고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갖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가 뭔가 우리가 너무 하나님 기준 앞에 올바르지 않다. 나름 기도도 합니다. 나름 회개도 합니다. 나름 눈물도 흘립니다. 나름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이 주시는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도 거룩하지 않은 자신과 공동체를 보는 거죠. 그게 없으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환되기 위하여서는 이전에 했던 정도의 기도로 안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룩함, 더 놀라운 정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것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긴박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잘 되어져 가고 있어. 나름 회개했잖아. 눈물을 흘려 회개했잖아. 그만하면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자라도 너무 한참 모자라고, 너무 우리가 무엇보다도 모세만 해도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그 마음 아픔이 너무나 컸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와 우리를 위하여서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가히 너무 비상적이고 예외적이고 부가적이고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상태에서는 그러한 역사 외에는 교회가 다시금 소생케 되는 일은 불가하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 철저히 타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놀라운 부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부흥의 그 필요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임재 아니고는 우리에게 거룩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만,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일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야 함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인식, 이 인식이 그들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죠. 역사 이래 많은 부흥이 있었는데요, 그 부흥 때에는 반드시 그 부흥을 가져오는 이들 부흥의 예비 단계로 있었던 것이 회개에 대한 그러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하는데 그것이 부흥을 위한 이런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갈망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와 뭐 하진 않겠다? 함께 가진 않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진 안에 있던 회막 위에 구름이 내려 있었거든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근데 우상 숭배한 이후로 구름 기둥이 떠납니다. 그래서 회막을 거기에 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장막,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시지 않는 장막,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장막을 옮긴 겁니다. 진 밖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33장 9절 보실까요? 조금 뛰어갔는데요. 9절. 10절 보시죠.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기도하러 들어가자 놀랍게 구름 기둥이 다시 그곳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거룩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광야교회가 너무 더러워졌다. 우리의 거룩함이 필요한데 이거는 일상적인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이건 안 된다. 예외적으로 부가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떠났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 진 밖에 있는 회막에 임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텐트를 진 밖으로 내가서 거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러 조용히 나갔겠죠. 동네방네 소문 냈겠어요. 조용히 나갔을 거예요. 이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모세를 따라 그 회막으로 나아가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갔는데요. 거기 7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7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만 나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누구도 나갔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도 나왔어요. 일단의 무리들이 함께 나아간 거죠. 이들도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거룩하지 않음.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너무 더러워졌다. 우리가 우상숭배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이러한 그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어지는 은혜로 이거 안 된다. 이제 그 선을 우리가 넘었다 이미. 그래서 부흥이 필요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여긴 모세와 그래서 행동하는 그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도 보고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찾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8절 보실까요? 그 다음 절. 이들은 이렇게 나아가는데 대부분의 백성은 이러한 상태에 있었죠. 같이 봉독하시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같이 나아갔어요? 구경했어요? 구경합니다. 네.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왜 진을 밖으로 옮기지? 왜 그를 따라서 사람들이 나가 밖에서 기도하지? 그러면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일에 동참한 이들이에요. 그 대부분의 백성들도 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뭐 그냥 그 회개도 않고 신앙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인식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인식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예외적이고 비상한 행위를 하지만 그걸 보고는 있지만 동참하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봉독했던 것 같이 출애굽기 33장 10절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든 백성이 뭐를 보긴 했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 거예요. 본인들이 가서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지는 않고 그 기도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임재의 능력이 광야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광야교회 성도들이 다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뭐합니까? 자기 장막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셨어도 아유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은혜도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누군가 기도함으로 그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흥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실 우리 모두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돌이켜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겠지만, 그러한 일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징계와 심판 때문에 아픔의 일들을 겪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고 난 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의도하신 백성으로 서기 위하여서는 부흥 아니고는 안 돼. 우리가 너무 선을 넘었어. 너무 우리가 더럽혀졌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 아니고는 사람이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거든요. 큰 두 번째로,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을까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개인적인 확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이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갔던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았을지 금방 이해되시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미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부흥은 그런 겁니다. 부흥은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어느 정도의 은혜로 그렇게 못 산다. 이제 우린 그 하나님을 정말 특별하게 깨닫고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세가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을 안 찾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광야교회가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정도까지의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절박하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정도가 부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을 살 이유가 없고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모세는. 이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전히 양다리 걸칠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과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죠. 지금 광야가 그렇게 철저히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심판 가운데 그러한 참혹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수많은 어둠의 일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데, 문만 열고 세상을 나아가 보면 그러한 어둠의 일의 역사들이 즐비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하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과 우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와 성도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게 비상적이고 예외적이고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 안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상적인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절박하게 그렇게 주님을 찾은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3장 18절에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같이 봉독하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거듭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어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부흥을 오게 해달라고 찾는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는 주님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거 없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그냥 구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밤낮 찾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냥 여기에서 놔두라는 거죠. 가나안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고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시잖아요. 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는 자가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해서 떠나 계시고,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어떤 것들은 이루어 줄게, 축복해 줄게,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시급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아니고는 지금 교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상태로 넘어가는 거, 이건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언제요? 지금 임하여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거든 그냥 여기에 우리를 두십시오. 광야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여기 가고 싶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가 낫다는 거죠. 여기서 있으나 거기 가서 있으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몸은 좀 가나안 땅이 편할라나요?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박하게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욱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광야교회에 있어서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필요합니다. 그게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재하신 역사가 있어야 타락한 교회가 전환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와 친히 같이 가지 않으시려거든 그냥 여기에 놔두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자원이 많고 교회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교회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그러한 지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질비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사는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러나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겐 수많은 문제와 일들을 겪는 여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 가정들, 많은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것을 내가 가진 그 어떠한 자원 하나로도 도움을 주거나 고치거나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개인의, 교회에 필요해요. 우리가 그 통로 같아서 움직이긴 하지만 움직이는 것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절박하게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절박한 거죠. 그거 없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안 되니까요. 세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달라. 다시 말해서 확증해달라는 거죠.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고자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네, 이거 없이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6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교회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나와 주의 백성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광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교회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말한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교회는 뭐 할 수 없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해 주신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이 교회에 있어야죠. 주님의 행하심이 교회에 있어야 사람들이 그 교회를 구별되게 본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가정에도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세상은 말할 수도 없고요. 말씀 이야기 나눠봤자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초대교회만 해도 교회 밖으로 넘어갔거든요. 세상에서도 기준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도에 복종하는 일이 있었다고 나누었잖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교회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못 갑니다. 우리 회복 안 됩니다. 주님의 의도하신 삶 이 땅에 못 삽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구한 거는 주님의 행하심이었어요. 주께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입니다. 부흥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구나, 교회가 너무 타락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정하구나. 그런데 이 거룩함,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안 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 부흥이 오지 않는 한 안 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절박하게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놀랍도록 깨달아 아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야 거기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원이 없음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많이 실패해 보셨잖아요. 안 되는 우리 자신 너무나도 자주 대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능력으로 오셔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런 게 교회구나, 저렇게 사는 게 저게 성도구나, 저 성도들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의 행하심이 있어야죠. 옳은 말은 하는데, 옳은 기준은 말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 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말 때문에 주님의 교회로 찾아 나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전도함이, 말씀 전함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난 그거 엄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쓴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세상은 교회를 구별되게 봅니다. 구별되게 봐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성령님 운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행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기사와 표적이 교회 가운데 그래서 많이 나타난 거거든요. 큰 세 번째로,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의 내면의 동기는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부흥을 가져온 많은 사람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입니다. 이들이 부흥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구했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도록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동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좀 전에 13절 말씀 같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맨 뒷부분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에 이 족속 내가 멸망시킬 거야, 내가 진노함으로 이 족속을 멸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자 하셨거든요. 근데 왜 모세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을까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의 기도의 동기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보면 모세는 이들을 향한 사랑이 지대해서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첫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11절 이하에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기도를 잘 보시면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 반박하듯이 기도해요. 반박하듯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잘 보시면 되게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듯이 기도를 해요. 내용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지내면서 한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이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너는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표현으로 말하면 네가 복이 되고 너의 후손이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요?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방 민족,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비난할 겁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데려가 놓고 광야 산에서 싹 죽이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신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열방이 비난할 겁니다. 그 민족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비방할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뭐하지 말아주세요?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 백성을 위함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백성 멸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 비방할 겁니다. 하나님 무시할 겁니다. 악한 신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고 있어요. 누가? 모세가요. 모세는 알았던 거죠. 이 백성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우리조차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다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런 부흥이 오기를 기도할까요? 그들이 무엇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주어져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로우신 분이신지 영광을 가르는 일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서. 그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제일 중요한 동기였다고. 그런 동기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1차적인 우리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부흥을 통하여서 주어질 교회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 있다면, 나의 영광에 마음이 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안 돼요. 이 타락한 공동체를 하나님 진멸하시면 안 돼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으로 받으셔야 돼요 라고 구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되게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마음이 충만해서 그렇구나. 아니요. 사실은 먼저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 하나님의 영예가 땅에 그렇게 처박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척이나 더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3절, 20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아서 패망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잘 씻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3절 보실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혀서, 그런데 너희는 너의 힘으로 거룩함, 내 이름을, 내 영예를,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광야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이 도로 되찾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하는 동기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동기는 교회의 영광에 대한 관심입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 처리하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그럼 하나님 너희를 죄를 속할까 한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졌는데 모세가 중보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리고 32장 출애굽 32장 31절 32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타락해서 범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매우 슬퍼하며 이 백성의 죄를 고합니다, 모세는. 그리고 난 후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같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은 이 족속 멸망시키고 너로 큰 이름을 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족속의 죄를 사하시고 이 족속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받지 않으시려거든 개인적으로 내 이름이 영예를 얻고 나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지는 거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고. 이 백성, 곧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복과 자신의 이름의 명성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냥 지워달라는 거야, 내 이름도. 이 족속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과 족속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지 나의 존재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중보기도는 기도의 동기의 두 번째가 교회를 향한 관심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자신의 가정, 속한 가정과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며 되어지기를 갈망하는데,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예를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모세의 중보기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내적인 동기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 기도는 중보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이 교회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거든, 이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키지 않으실 거거든, 이 교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시거든, 그냥 저도 없애주세요. 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삶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 이름도 하나님의 그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게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그 내면의 동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영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심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이방 사람들이 왜 이 족속을
통하여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중보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부흥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필요한가? 왜 그것이 획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모세는 기도하는가?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디를 향하고 지금 있냐면 이방인들을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조차고 하나님 그런 것만은 아닌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알고 확신 가운데 진리를 따라 가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니까요. 안 그러면 그들 하나님 모릅니다. 그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한데 그 죄악 계속 관영할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동기가 모세로 하여금 중보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 없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동기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상당히 멀리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실까요? 스가랴 8장 23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 마음이거든요. 부흥을 말하는 거거든요. 스가랴 8장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날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날에는 부흥의 날이죠.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왜 이방으로 이렇게 향할까요? 우리의 부흥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희 가운데 그날의 부흥이 오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붙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다는 거죠. 누가 너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죠. 네, 그러한 역사를, 그래서 부흥이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부흥이 오지 않으면 이방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부흥이 필요하죠. 이 시대에 일상적인 어느 정도의 찾음으로 회복과 부흥이 올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떠난 장막을 거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가를 인식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던지고 부흥이 오기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알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는 거룩함,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그 능력을 지금 부어주셔야 한다고 간구하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로 너희는 참 구별된 자들이구나, 너희는 하나님이 참 함께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부흥을 보내주세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하심의 역사를 보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너희를 따라 하나님께 갈게. 그게 부흥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거든요. 이 시대에 부흥을 위한 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모두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퇴보하고 있는지. 세상에 나가보시면 많이 느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다른 소설 이야기만 또 못한 지경이 됐는지, 기울여 듣지도 않는, 얼마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지 이미 너무나도 오래된,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 지금 하는 기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찾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전환될 수 있을까요? 소소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겁니다. 은혜 받은 경험들도 있으시겠죠. 그 정도로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다시금 놀랍게 이루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면 몰라도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놀라운 거룩함을 부어주실 겁니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 점점 교회 밖으로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해서 세력을 얻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이켜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도에 굴복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